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씀의 제목으로 종료 주일 예배 우리 노회초책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이고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죠. 그리고 고난 주간을 지나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이 종료 주일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고 또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이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는 그 주간을 고난직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종료주일이라고 부른 이유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하였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승리의 입성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라기보다는 예수님 당시 입장에서 보면은 고통과 죽음을 위한 입성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가시는 그 길, 바로 그것을 위하여 입성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과 죽음의 입성이라고 이야기를 또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루살렘 입성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록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입성을 또한 승리의 입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감난산 벳바게 마을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만일 누가 왜 데리고 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열렬히 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열광하는 그 관중의 환호성은 예수님의 고난을 시작하는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어찌 보면 빵빠르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주님께서 가시게 될 이 여정, 한 주간 동안의 여정은 30여 년의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감하시는 마무리 짓는 여정이 되고 또 가장 고독하고 가장 힘든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종료주일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신 그 길을 함께 가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뜻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가지로 오늘 말씀 함께 볼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당시 6월절 무렵에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가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을 보내어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고 또 그 나귀 새끼에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에 보시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른 예루살렘 백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500여 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500여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에 나귀를 본 사람은 메시아의 구원을 희망하라. 그래서 이 나귀는요, 메시아와 관련된 짐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귀는 또한 평화로운 동물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과 나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말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이고 나귀는 짐을 운반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말과 나귀의 모습은 사뭇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말이 전쟁을 상징하는 동물이라면 나귀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화에 말과 나귀는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으로 생각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이 세상을 무력으로 지배할 것이다.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거죠. 보통 왕이 행차를 할 때 말을 타고 행차를 하잖아요.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영화 보셨죠? 수많은 군중들과 또 나팔 소리와 빵빠레를 울리면서 그 왕이 입성하는 것을 환영을 합니다. 말과 전차, 화려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어떻게 입성하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얼마의 거리가 있냐면 약 2마일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죠. 2마일 동안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쩔룩쩔룩거리면서 타고 예루살렘 속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발바닥이 달랑 말랑 하면서 2마일 동안이나 예루살렘 그곳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거죠. 5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신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의 탄생은 전혀 다른 이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태어나셨죠. 구유에 누이셨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시다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로마의 군대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겸손하게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고 해서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말구 위에서 나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말구 위에서 나셨다? 왕으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그런데 말구 위에서 나셨다. 아, 예수님 겸손하시구나. 천하디 천한 곳에서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말을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보고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과 부합되면 무조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왜 이 모습으로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우스꽝스러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서의 왕은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온갖 권력과 힘이 있는 왕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겸손하신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그 자체가 바로 겸손의 극치였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배려의 극치가 바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배려의 극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 영광을 스스로 버리시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겸손의 극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책임과 손해가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 당연히 책임이 있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겸손하게 앞서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싶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싶고 내 이름을 알리고 싶다면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겸손이라는 단어는 어찌 보면 찾아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기는 하겠지만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뒤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따르죠. 여자들이 따르죠. 누가 따르겠습니까? 병자들이 따르고 고침받은 사람들이 따르고 또 누구도 따를까요?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저마다 다 다른 목적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누리고 싶어 합니다. 옳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죠.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권력이나 힘, 바로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스가랴 9장 9절에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의 예언이 이루려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라고 명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 구이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라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죠. 강보에 쌓여 구이에 누인 이 아기가 메시아의 표시라는 거예요. 표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구 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그 왕은 겸손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죠. 이 나귀는 멍에 매는 짐승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분이셨어요. 내 뜻, 내 계획에 따라 그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말씀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죠.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법을 배워야 되죠.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사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 죽음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구절은 기독교의 핵심 구절이죠.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료주일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조금이라도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당하신 그 십자가가 고난의 길 가장자리에서 구경꾼처럼 서 있었던 저 군중들의 모습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내 목적에 따라, 내가 원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찬송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도이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고개만 끄덕이며 군중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만 있지는 않는지.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절제하는 것도 좋고 금식하는 것도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행위로서 그것을 멈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되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지. 그것처럼 우리 또한 절제하고 금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겸손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냥 생각만 하면 됩니다. 이 세상의 자연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기억해낼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주위에서 하나 둘씩 찾아내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되짚어가면서 그분의 겸손하신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거룩한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에 겸손하여서 순종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였습니다. 결국 여러분, 겸손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처절하게 그 십자가에 온갖 피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뜻을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겸손은요 자기를 낮추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만들어내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다고 생각하면서 겸손해야 되지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온유해야 되지, 배려해야 되지,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과연 우리가 생각만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절제하시고 금식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고 또 영광의 왕이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동안에 감당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아프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구원 사역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2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소, 그 곳에 들어가 보십시오. 수많은 군중들이 보통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에 모이는 사람들은 약 3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절에 양을 잡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를 잡느냐면 20만 마리의 양을 잡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있고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메시아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약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예언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들의 외침은요 간절한 외침이었어요. 절규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무스꽝스럽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 좀 이상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데? 발에 닿을 것처럼 뒤뚱뒤뚱 오시는데 2말 동안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저 모습이지만 저분은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뭇가지를 펴고 오늘 말씀에는 나뭇가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뭇가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들며 찬송하려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고 외치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독립시키고 세계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그런 민족으로 바로 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잘 찾아보면 이 같은 본문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모습, 행동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모양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의 모습 속에서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무후무한 일들을 감당하셨던 그 기적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고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면서 소리치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십니다. 보통 나 같으면 좀 얼굴에 미소도 좀 띄우면서 그래서 내가 행했던 것들이 많은데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손이라도 좀 이렇게 흔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수님은 군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군중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지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호산나라고 찬송하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지며 외치고 있지만 그 외침과 찬송 가운데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던 어리석고 악한 자의 외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찬송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도 읽고 암송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외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외침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기 원해서 내가 원하는 그 요구를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만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초라한 나귀 새끼 창피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밥 먹을 때, 식기도 할 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눈만 잠깐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 척 하다가 이제 밥 먹고 그럴 경우들이 있잖아요.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창피하지만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에이 그냥 가자.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다니까. 그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군중들이. 우리의 왕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닌데 그저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구원하소서, 메시아요. 그래서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려거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 소리 지름을 보고 듣고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우리는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예언을 따라 분명히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당장 그 순간에 로마를 무찌르고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 이제 너희들은 끝이다, 이제 우리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의 왕국을 세워달라는 그 간절한 외침 요구를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군사를 정비해서 로마를 무찌를 훈련을 했습니까? 우뚝 서서 왕으로서 지휘를 했습니까? 로마에 대항하는 그 어떤 정치적인 행위나 반란의 시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시고 그들과 논쟁하시고 성전이 어떤 성전이들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 그분과 함께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주된 사역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성찬식을 만드신 일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사의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 세상에 알린 사건이 성찬 예식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군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독립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이 6월절 수많은 사람들을 군사로 훈련시켜서 로마를 무찔러야 되는데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예수님께서 쓸모없는 시간에 허비하고 있음을 크게 실망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포기하고 바라바를 선택했던 거예요. 이러한 열광적인 환호를 뒤로하고 며칠 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저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그런 함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은 분노로 변하고 그 분노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함성으로 나타나게 되죠.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환영하던, 열광적으로 환영하던 그들의 함성, 그것이 바뀌어요.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한참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미련함이죠.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환영하다가 기대에 어긋날 때는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인간의 잔인함이 바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의 모든 것은 자기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 하는 모든 행동들은 미련한 것이고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내가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십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은 아닐까?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나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항상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들의 수준과 그들의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이 터져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광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면, 그분에 대한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그분에 대한 그 사랑을 진실하게 깨닫고 나도 변해야지 이런 마음의 소원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함성을 치는 그들의 폭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되지 않을까. 여러분 분명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이 선언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찬송하려다 외치는 것은 거기에 음료를 애대해서 그것을 노래처럼 고백을 합니다. 찬송이죠.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무엇입니까? 우리 입술에만의 고백이 아닌 노래하는 것 훨씬 이상의 것으로 부르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죠. 우리가 방금 좀 전에 드렸던 찬양의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어떤 일을 가져왔는지를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의 만왕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요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귀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우리라면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평화를 주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참다운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이 고난 중한 한 주간에 절제하고 금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귀한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고 참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성 예루살렘 성으로 메시아가 들어가십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모습은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볼품없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그 성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보고 아프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모든 것을 나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영광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참사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나아가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